축복합니다. 자, 오늘 8번째 우리 엔타임 핵심 강의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어떤 도시적인 배경들, 그 도시가 어떤 배경을 갖고 형성됐고 또 그 당시 어떻게 존재했는가, 또 그때 당시의 영적 상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의 시간을 가졌고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자, 오늘은 또 두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7교회는 어떤 여행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직선거리로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이고요. 또 에베소에서 북쪽 방향으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가 서머나 그리고 맨 위에가 버가모.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가 당시에 소아시아에 손꼽히는 누가 가장 큰 도시인가를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교회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옛날엔 더 그랬습니다. 도시들의 발달 역사를 보면은 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도시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의 선교 역사도 보면은 내륙으로 선교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선교가 시작되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내륙으로 선교가 발전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게 이제 영국의 그 내지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시대에는요. 그래서 대부분 도시들이 해안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들이 많이 발달된, 특별히 대륙을 낀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와 또 서머나 버가모는,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완전히 항구를 끼고 생긴 도시고, 또 버가모는 항구에서 약간 거리가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도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서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발달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도시가 일종의 경제 벨트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촘촘하게 모든 지역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군데군데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가 그쪽 지역에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런 식으로 도시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무역항으로 유명했고요. 또 문화와 종교의 어떤 그 모든 어떤 그런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도시였고요.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서머나? 이즈미르라는 지금 현재의 항구를 중심으로 그 위성지대를 보면은 서머나는 이렇게 폭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천혜의 항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무역 도시로 유명을 했고요. 버가모는 무슨 도시였나요? 행정도시였어요. 거기 소아시아 지역에 총독부가 있었던 행정도시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편으로, 동쪽으로 이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간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도시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을 따서 했어요. 그래서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두아라는 여자 이름입니다. 두아. 이 두아가 당시에 그 알렉산더 제국의 셀리우코스 그 장군, 아직은 이제 왕조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
셀레우코스 장군의 딸 이름이 두아래요.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나중에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셀레우코스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 장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두아디라 지역을 이름을 자기 딸의 이름을 따가지고 두아디라, 두아의 성읍이라는 이름으로 져서 그때부터 두아디라로 불려지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버가모가 행정도시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정치 또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동쪽에서부터 많은 외적들이 침입을 많이 했습니다. 침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정치 중심지를 공격하겠죠. 행정 중심지. 그래서 이 버가모가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당시의 도시들은요, 그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요. 그래서 보통 산 위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산 위에 요새화된 도시들이에요. 거기에 모든 도시 기반들이 산 위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300m 정도 높은 지대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1차적으로 외적이 침입할 때 그 외적을 막아설 수 있는 1차 저지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이 두아디라 지역을 요새화시켰어요. 요새화시켜서 거기서 만약에 동편에서 적이 침입하면은 거기 먼저 거쳐서 버가모로 오게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이 침입할 때 아무래도 두아디라에서 한번 전투를 벌이면은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무슨 댐이 터진다 그러면 한쪽에서 한번 거쳐가면은 두 번째 지역은 피해가 좀 덜한 것처럼 그런 용도로 두아디라가 요새화돼서 거기서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런 용도로 거기가 군사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버가모는 그런 300m의 고지대의 아크로폴리스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두아디라는 평지 지형이에요. 평지 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취약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을 할 때 적으로서 공격할 때 산꼭대기에 있는 군사들을 공격하는 게 편합니까? 평지에 있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평지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늘 언제나 외적의 시달림을 받았고요. 자주 성이 함락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자, 그림에 보시면은요, 그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지도가 있고요. 버가모가 그 지중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오른편에 약간 남쪽으로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었죠. 자, 오른편에서 외적들이 침입합니다. 아주 큰 무리가 침입하면은 일단은 두아디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를 한번 거쳐가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약해져 가지고 버가모로 2차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쪽 지역에 갔을 때 버가모 그 요새 위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그때 당시에 이 세라피스 신전이 세워졌던 나중에는 그게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 안 줬는데 그 99페이지 맨 아래쪽 왼쪽 그림을 보면은 그 오른편 기둥이 당시에 세라피스 성전이었어요. 세라피스 여신. 바벨론에서는 그게 이시스 여신으로 불렀죠. 그래서 이건 이집트에서는 세라피스를 불렀습니다. 이 세라피스 여신의 신전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벌써 2000년이 넘은 신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기둥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거의 허물어질 듯 해요. 흑벽돌로 지은 건물인데 그 왼편에 보면 언덕이 하나 보이죠?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버가모 그 요새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저도 이 그림에 있는 그대로 봤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만 바라본 광경인데 이렇게 한 300m 정도 높은 산 위에 거기에 성벽이 쌓여져 있고 요새들이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더 밑에서 가까운 데서 바라본 그 아크로폴리스 버가모의 요새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 산꼭대기에 저런 식으로 성벽이 있고 건물들이 있죠. 자,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갇혀져 있죠. 지금 이거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원형 경기장. 하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 그 도시들은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원형 경기장, 목욕탕, 화장실,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원형 경기장이 산 능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꼭대기에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신전도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신전입니다. 이렇게 기둥 높은 것들이. 보세요. 거기서 저 건너편에 보니까 바로 항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버가모예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했던 버가모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를 보세요. 그 밑에 그림. 이렇게 평지예요. 평지다 보니까 버가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지형적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 두아디라는 늘 언제나 지형적으로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적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아리라도 거의 지난번에 그 서머나처럼 현대화된 도시 밑에 다 유적들이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가면은 뭐 유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유적들이 있는 게 교회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는 웬만하면 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유명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 왼쪽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게 교회터예요. 여러분 끝에 보면은 아치형으로 돼 있죠. 거기가 여기 강대상이 있는 데입니다. 에베소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과 관련된 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말고 그 에베소 유적터에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건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끝에가 아치형으로 돼 있습니다. 아치형. 제가 비시디 안디옥도 갔는데 거기도 아치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약간 근데 거기는 사각형인데 그래서 거기가 강대상이고 이렇게 이 길가 쪽에가 이제 문이겠죠. 옆에가 전부 다 기둥이고 창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도시가 있었어요. 대략 그때 가본 바에 의하면 평수가 한 200~300평 정도 된 것 같아요. 작지 않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내부, 그 교회 그 내부 부분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아폴로 신전 유적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두아리라는 터키의 지명으로서는 아키사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이름은 이제 없고요. 현재 지명이 아키사르예요. 서머나 이름이 현재 뭐라고 했죠? 이즈미르라고 했죠. 자, 이런 어떤 도시적인 배경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구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서 늘 언제나
적의 침입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우리끼리 단결해서 이 외적의 침입에 어떤 여기 이런 잘못된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상부상조하자 해가지고 이 지역은 아주 독특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현재 이제 무슨 농협, 수협 이런 식으로 조합을 형성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란 들어봤어요. 중세 유럽의 상인 조합 이름을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그 길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로, 업종별로 여러 가지 길드들이 생겼습니다. 은행조합, 도자기공조합, 양모상인조합, 염색공조합, 청동공조합, 그리고 심지어 노예상조합까지 여러 다양한 길드들이 여기 생겨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의해서 약탈당하잖아요. 누군가가 약탈되면은 그 조합원끼리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이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복구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보험. 보험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길드가 형성된 곳이 여기 두아디라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형적 여기 그 상황 때문에 특별히 버가모를 1차적으로 수비해야 되는 그 임무로 인해서 늘 언제나 외적이 침입하면은 두아디라가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그런 불리한 환경 가운데 서로를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길드 조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를 지금은 보편화된 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제도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아디라가 가진 이 지정학적 취약점은 약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공동조합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장점으로 부각시켜가지고 이 길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 두아디라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탄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도 역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유대인이 있었고 여기도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이 두아디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워낙에 공동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려면은 길드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돼요. 어느 길드에든지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다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도 역시 한 시민으로서 길드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길드는 다분히 이교적인 어떤 색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다 그랬지만은 여기도 똑같이 이방신을 모시는 제사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은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드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뭐 무슨 영화계나 이런 데 보면은 영화를 찍으려면 아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사진에 대리머리 갖다 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라고 알고 있는 어떤 그 배우들도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고사 지내고 있어요. 그런 거 가끔 본 적이 있었죠.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되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그 모임 가운데 좀 왕따 당하는 거, 좀 배척당하는 것도 싫어서 그런지 그렇게 행합니다. 뮤지컬계에는요, 또 누구더라? 윤복희 권사님이 선례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거기는 고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뮤지컬계에는 예배를 드린대요. 일종의 거기에 보편화된 그런 틀이 됐어요.
근데 이 영화계 같은 경우는 고사를 지냅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 참여 안 하면 안 될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이 길드 조합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행위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경우 고민이 되겠죠?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안 하면은 내가 이 도시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 과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시작합니다. 괜찮다. 그것까지 거 먹으면 어떠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고 이건 너희 생존이 달린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교 제사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아디라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은 두아디라는 신약 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계시록 2장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두아디라가 언급되는데 두아디라에 관련돼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말 많이 들었죠, 성경에. 루디아가 이제 영어로는 리디아인데 이게 이때 당시에 그 아나톨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이기도 해요. 좀 이따가 사대 설명하면서 소개할 겁니다. 왕국의 이름이 리디아예요, 리디아.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루디아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직업이 뭡니까? 성경에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주색 옷은요 그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패션이 있겠죠. 패션이 있는데 그래도 고급진 옷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입은 옷이 뭐죠? 채색 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보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막 그러는데 오해합니다. 오해 이거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채색옷은 왕이나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발에 끌리는 매듭이 있는 옷들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옷이 아니라 소매가 추렁추렁한 옷이 아니라 그냥 짧고 또 뭉퉁그려 해가지고 허리 찔끈으로 매면 끝나는 그런 옷들을 입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귀족들은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무슨 우리나라 그 역사 드라마 보면은 왕이나 귀족들은요 어떻게 해요? 특별히 고려시대 이런 데 보면은요 아주 색깔도 그렇지만은 옷 자체가 활동하기 굉장히 불편한 드레스 같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신분이 낮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는 형들에게는 일반적인 통으로 된 옷을 입혔고 야곱에게는 아주 그런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특별히 더 귀한 사람들은요 색깔이 달랐어요.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그 옷을 입혔잖아요. 네가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 옷을 입혔는데 이 자주색 옷은 왜 귀족들만 입었냐? 생산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시로서는 모든 것이 자연에서 오는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이 자주색 색깔을 만들려면은 특별히 지중해 저쪽 두로나 시돈 같은데 그 팔레스틴 저 북쪽 지중해에서 나는 그 소라 같은 게 있어요. 소라 같은 것에서 뽑아낸 염색을 가지고 이 자주색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옷 한 벌을 만들려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되는데 그 소라가 한 몇만 마리에서 몇만 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 몇만 마리에서 뽑아낸 뭐 하나에 뽑아내면 몇 그램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색감이 그거를 몇만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걸 해체해가지고 그 염료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물들여서 옷 한 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무나 못 입는 거죠. 그래서 귀한 사람들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왕족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만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는 바로 그것을 취급하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요, 원래는 두아디라 사람이었어요. 두아디라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냐면은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아니, 마게도니아에서, 맞아,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만나는데 이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유럽이에요. 유럽이고 두아디라는 아시아잖아요. 바다를 사이에 서로 대륙이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는 원래 고향이 두아디라인데 거기서 이 자색 옷을 가지고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옷을 판 거예요. 자색 옷감을. 그래서 이 루디아를 정확하게 오늘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단지 옷장사가 아니라 아주 귀한 물건을, 귀한 옷을 파는 무역업자였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돈이 많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서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그래서 고향으로 두아디라가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이 사도행전 16장 12,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두아디라를 설명하면은 그 이즈미리처럼 섬 하나처럼 현대 도시인 이 아키사르도 과거의 모든 유적들을 다 덮고 그 위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도 과거의 유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군데 지역에서 오른쪽 아케사리 중앙 오른쪽 지역이 발굴되면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아폴로 신전과 좀 아까 소개했던 요한 기념교회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 발견에 의하면은 이 두아디라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버가모가 무슨 신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제우스 신도 고향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온갖 그리스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신이 뭐냐면은 아폴로 신이에요. 두아디라는요. 아폴로 신에 대한 숭배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영적 상황.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분량으로 볼 때는 가장 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에게도 칭찬이 있었고요. 또 책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은요, 두아디라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미 계시록 1장 14, 15절에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의 한 부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의 주님이 이 두 아들에게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꽃 같은 눈,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이 과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성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모습이 왜 다르냐면은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또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깨끗하고 거룩한 발을 의미하는데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삶의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이런 주님 앞에 노출된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 두아디라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 이세벨이 누구를 가리키죠? 이세벨은 열왕기 시대에 열왕기 하에 나오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정략 결혼에 의해서 두로의 시돈인가 두로인가 거기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있는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구워 삶았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전체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이 엘리야는요 다른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런 대결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뒤덮인 영적으로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그 의미는 그때 당시처럼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 음행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허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이세벨의 영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안에 우상 숭배와 또 음행, 영적인 음행이 간음이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세벨의 영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도시락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길드에 속해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것을 막아서서 안 된다. 그러지 말자.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생존이 힘들어도 교회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배척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용인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말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교신에게도 역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행위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행위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죠? 똑같이 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랬고 또 니골라당도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도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우상숭배와 행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알 수 있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의 깊은 곳도 사단과 친밀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사단과 친밀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하게 되면은 사단과의 연합을 갖게 되면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게 됐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의 영에 꼬임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참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책망과 더불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동시에 칭찬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영적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도시 자체가 이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들에게 칭찬한 내용을 보면은 사업을 칭찬했어요. 사업이 뭘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잖아요. 실제로 이 두아디라는 비즈니스가 아주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루디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겐 사랑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좋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교회는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존재했지만은 앞으로도 존재할 교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존재할 많은 교회들이 여러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지만 여기 두아디라 교회처럼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이 나아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런 이세벨의 영을 허용하는 것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할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아디라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수고와 인내와 섬김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점점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쌓아왔던 그런 믿음 생활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되면요, 종교 통합의 물결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의 종교에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종교는요, 사람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략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서 마지막에 단일 종교로 하나의 종교가 살아난다면 어떤 종교일까? 어떤 분들은 이슬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종교 통합의 그런 중심에서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한 하나님 앞에, 한 아버지 앞에 전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종교 연합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타 종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밑작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맨 처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 안에도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면서 특별히 WCC를 중심으로 해서 각 종교들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자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다가 개신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가 되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WCC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 교회가 모두 로마 카톨릭과 또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들도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은 신 아래 모이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영어 갓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죠? 결국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죠. 거기에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종교 통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력들이 그런 숨겨진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일을 주도할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죠? 큰 음녀예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이렇게 넘겨줄 그런 종교 통합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이 그 일을 감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길 때의 교회의 모습 중에 한 샘플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열심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오히려 처음 믿음보다 낮은 믿음이 더 좋을 정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100가지 하나님 앞에 잘해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음행인데, 이것을 하면은,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대부분이 이것에 걸리는 거예요. 책망받은 것이 다 이 부분이에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 이 우상숭배가 아주 심할 거예요. 장난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영적 음행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조명하신 이유가 여러분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어떤 본보기로 두아디라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대라는 도시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사대는 보급이 전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이 여러분 뭐로 유명한지 알아요? 리디아 왕국이 처음 들어봤나요? 리디아 왕국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리디아 왕국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크로에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이 마이다스의 손에 모티브가 되는 그런 왕입니다. 마이다스 손이 뭔지 아세요? 한 왕이 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한테 막 기도를 했더니 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으로 변하게 하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줬어요.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이 되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화폐가 가치 중에서 가장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게 금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자가 됐어요.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됐으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왔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딸을 만졌는데 딸도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변했어요. 이게 바로 마이다스. 요즘은 이제 경제 용어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경제계의 아주 그냥 규제를 가리킬 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이다스의 손, 황금의 손이 그 전설이 시작된 것이 바로 리디아 왕국 크로에수스 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BC 5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리디아 왕국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을 혼합시켜서 주화를 만들었어요. 금화를 최초로 제조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이 사대에는요, 이 펙토로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에서 사금이 발견됐습니다. 어느 날 사금이 발견되면서 다량의 금들이 여기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인약 이 사대가 세계적인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아니죠. 그리스 제국 이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기는 직물 또 다른 귀금속 생산하는 것으로 무역 쪽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 크로에수스 왕은 당시 시대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손꼽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가면은 이 크로에수스 왕이 아직도 부자의 대명사로 현재 사람들에게도 불려질 정도로 유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굉장히 부귀한 도시로, 부의 상징인 도시로 그때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도 역시 아크로폴리스, 요새의 형태로 도시가 존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가모가 300m 고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도 버가모처럼 더 높은 고지에 450m 되는 산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지역을 갔었는데 저는 그 오른쪽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의 신전터에서 거기서 유적을 돌아봤는데 거기서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산이 있는데 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깃발 꽂아 있는 있죠. 여기가 그때 당시에 4대
도시가 시티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는 그때 당시에 뭐로 또 유명했냐면 돈도 많았지만은 뭐로 유명했냐면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공격하려면은 이 벼랑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이 들어온다. 사대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깎아지른 이런 절벽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여기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가지고 아무나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페르시아 왕국의 특별히 고레스 왕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BC 546년에 이 고레스 왕이 사대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에수스 왕과 사대 사람들은 그 당시 페르시아족이 워낙에 강력했고 유명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이 이 도시를 여기 둘러싸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올 테면 오라 이거죠. 도저히 아무리 이 세상에 강력한 군대도 여기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사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이게 이 고레스 왕이 한 말이에요. 어쨌든 이 고레스 왕은 14일 동안 2주 동안 이 사대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대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그것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포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병사들이 계속해서 이 사대성을 포위하면서 도시를 포위하면서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할까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병 중에 하나 히에로 에데스라는 한 군인이 사대성을 계속 떨어지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대성에 보면은 그 성에 보면 이렇게 화살을 쏘고 하고 하는 뭐 발포대라고 있잖아요. 구멍 난데 거기에서 철모 하나가 군인들 철모 하나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저 녀석 떨어뜨렸네. 쯧쯧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이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사대성을 지키는 군인 한 명이 그 철모를 주우러 기어 내려온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바깥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거기 올라다닐 수 있는 작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특공대가 조직됐고요. 껌껌한 밤에 특공대들이 몰래 그 길을 따라서 사대성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갔더니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어요. 밤새 먹고 놀고 하다가 전부 다 불침번 하나 없이 전부 다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소수의 군대만을 특공대만을 가지고 쉽게 사대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성이 점령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잠자다가 성이 공략을 당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크로에수스 왕은 잡혔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 고레스 왕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때 이 크로에수스 왕이 죽기 전에 혼자서 막 쭝얼쭝얼대는 소리가 고레스 왕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주 명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 크로에수스 왕은 당시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의 그 제자였어요. 아주 당시에 그리스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제 배움이 있었는데 자기 죽기 전에 이제 다 포기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주 명 이야기를 혼자서 쭝얼쭝얼 했는데 고레스 왕이 이걸 들었어요. 듣고 고레스 왕이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레스 왕과 이 크로에수스 왕은 친구가 되어서 고레스 왕이 다른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조언하면서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대는 방심하다가 일격에
공격을 당해서 포위되고 점령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사대는요, 제우스 신과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적 배경이요. 현재 그 지명이 살리힐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보면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둥이 78개였대요. 높이가 17m예요. 기둥 높이가. 말이 17m죠. 지금도 17m 높이의 기둥으로 건물을 짓고 천장을 씌워보세요. 뭐 대단한 거잖아요. 웅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8개의 기둥으로 된 아주 웅장한 아데미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컸어요, 여기가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에베소 가면은요, 기둥 하나 딸랑 남아 있어요. 딸랑남인데 여기는 그래도 기둥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얼핏 들은 얘기에면은 이스탄불에 가면은요, 소피아 사원이라고 있어요. 성 소피아 사원. 원래는 성당으로 썼다가 비잔틴 제국 시대 때 성당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그게 지금은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도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봤는데 그 소피아 사원이 엄청 큽니다. 이스탄불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소피아 사원은 건재했습니다. 거의 1500년 가까이를 지금도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닥이 막 이렇게 불규칙해요. 평평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일어난 데 있고 한쪽 기둥을 보니까 약간 기울어진 데도 있어요. 근데도 15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수많은 지진에도 끝까지 견디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있는 기둥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전에 있는 기둥을 해체해가지고 배를 실어가지고 가서 그 소피아 사원을 지을 때 그 재료로 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긴지 거긴지 제가 헷갈려요 지금.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교회가 비잔틴 제국 시대가 오면서 이 소아시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한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저 건물이 안 보이는데 뒤쪽에 보면은 왼쪽 보면은 빨간 벽돌로 또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진 다음에 이게 또 지진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너진 다음에 거기에 새로 교회를 져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유적이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였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사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사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얘기는 600년 전에 이 고레스 왕이 사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일 만에 이 성이 함락이 되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 사람들에게만 통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소아시라의 이 7교회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중에 뭐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도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만이 아는 언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사대 사람들만이 아는 언어예요. 내가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딱 듣게 될 때 뜨끔한 거예요. 바로 600년 전에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 지역 자체가 물질적으로 풍요했잖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었어요. 라오디게 교회랑 비슷한 형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 밤에. 사대 사람들은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사대성이 포위당하고 함락당했을 때 도둑같이 공격했던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밤중에 순식간에 점령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성경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사대교회 같이 준비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들에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거예요. 비밀스럽게 오지 않으세요. 휴거 자체는 공개 휴거입니다. 비밀 휴거가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징조들을 다 알게 되고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임하실 거다. 공중에 강림하셨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게끔 한 다음에 오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때와 시기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환란의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다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공중 강림한다 할지라도 휴거가 예비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서울에서 이렇게 사당동에서 목회할 때 2년 동안 초창기 개척해서 거기가 지하였어요. 완전 지하. 계단도 2번인가 3번을 꺾어서 내려가는. 그래서 불을 끄면은 완전히 껌껌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좋은 점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뭔지라도 몰라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모른다고 여기 있으면은. 그래서 낮과 밤이 없었어요. 그때는. 불만 꺼놓으면 다 밤이었어요. 언제나 밤이었어요. 실은 이 사대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가 급변하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들을 막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줘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뭐예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같이라는 것은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이죠. 혹시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졸 수가 있거든요. 또 잠잘 수가 있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올 때는 남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지만은 자다가 순간적으로 오신 것을 딱 맞이하면은 예수님은 정말 도둑같이 오신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방심하다가 잠들고 있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이 뜨끔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뜨끔한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하면서 이제는 잠자지 말아야지, 깨어 있어야지,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내가 되야지라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흰옷이 뭐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만이 입는 그런 예복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떤 육적인 열매들, 교회가 무엇을 했고 무슨 업적을 이룬 것으로 많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드려진 진정한 헌신이 아니면은요, 정말 그것을 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같이 겸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교회는요, 마지막 때 교회들은 여러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근데 오늘 소개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정말 자신 속에 있는 부와 명성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오늘 사대 교회처럼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육적인 삶에 푹 빠져 있다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심판의 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데 정신 차리세요. 잠자지 마세요. 마지막 때 키워드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도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친밀한 그런 신랑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